제9장.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 사람이라.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내가 그라.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가 어디 있느냐? 알지 못하노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선지자니이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제10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여러분,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만연되어 있는 현상이 하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뭘까? 다름 아니라 그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그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는 우리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을 아주 단순하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는 대상이 있는 두려움이고 또 다른 하나는 대상이 없는 두려움. 그럼 진정 무서운 게 뭘까? 키에르케고르는 후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의 대상이 있으면 그건 뭐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한번 극복해 보겠는데 전혀 대상이 없는 그런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 그건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일이 잘 안 풀리면 안 풀리니까 마음이 두렵고, 또 일이 너무 잘 풀리면 너무 잘 풀려서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 그런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런 대상도 없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마음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음 안에 그런 두려움이 다 있을 겁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사고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수많은 두려움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걸까? 여러분, 그건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너무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세균이나 바이러스에도 우리는 무너지게 되고, 작은 사고에도 우리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작은 상처에도 마음을 다치는 것이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 동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어디에다가 비유를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양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양은 동물 가운데 가장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가장 약한 존재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양을 치는 일은 굉장히 고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낳는 순간부터 양은 돌봐주지 않으면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자란 후에도 끊임없이 그 양을 돌봐주지 않으면 그 양은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낳자마자 양을 돌보지 않으면 새들이 와서 그 눈을 찍어 먹어버리고, 또 어미가 그걸 말리지 못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미는 그 어린 양을 보호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큰 양들은 길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날마다 밖에 나가면 길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늘 그들을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어떤 존재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양과 같이 연약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깨달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옛날에 어떤 잡지에 실렸던 한 이야기를 읽었던 적이 있는데, 굉장히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항상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가장 안전한 차를 만들었습니다. 돈을 몇 배나 더 주고 자동차 회사에다가 가장 안전한 차를 만들었고, 또 집안에 경비원들 여러 명 두었습니다. 철저하게 늘 그 아들 곁에 경호원을 두어서 따라다니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날 그 아들이 이제 저 동남아시아에 있는 리조트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빌라 전체를 다 빌리고 주위의 사람들은 얼씬도 못하게 한 후에 경비원을 세우고 정말 누가 보아도 안전하게 휴가를 즐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어떻게 됐을까요? 쓰나미가 밀어닥쳤습니다. 아들은 고사하고 경비원도 한 명도 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떠내려갔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거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만 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영혼도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작은 말 한마디로 인한 상처를 가지고 평생 끙끙 앓고 살아가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오해 또는 비난에도 우리가 얼마나 쉽게 낙심하는지 제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양인 우리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만약 우리가 양이라고 하면 방법은 오직 하나뿐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그 누군가를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내 능력으로 나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양이 혼자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누군가 나를 인도해 주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신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지키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이죠. 10절 하반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하반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누구라?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가지 자기 계시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또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계시가 나오는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의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연약한 양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인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분이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그것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선한 목자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 드린다라고 하면, 그래, 내가 양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인도해 줘야지. 오직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야.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야. 그렇게 고백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선한 목자로 믿고 그분을 따라가면 3가지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무엇을 받고? 구원을 받고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구원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하지만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저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만 가는 하늘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선한 목자를 따라가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누리는 구원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을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어느 길이 참 길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기 쉬운 양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넓은 길이 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길이 마치 생명의 길인 것 같지만 그 길의 끝은 어떻더라고요? 낭떠러지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어느 길이 참 길이고 내 삶을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방황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잘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인생의 가장 좋은 시절을 잠시 있다 없어질 이 세상을 위해서 다 낭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다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이 구원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양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양과 같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 인생의 끝은 절망이고 죽음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화려한 집을 지은 것 같았는데 그 집은 모래 위에 지은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나의 갈 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어느 길이 참으로 진리의 길인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를 인도해 주실 참 목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바로 너희의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그 선한 목자를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삶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조금은 덜 인기를 누리고 풍요함이 덜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내가 먼 훗날 장차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분이 나를 영원히 보람 있는 삶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 인생이 참 귀하고 행복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 살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우리는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말 성경에는 이 들어가며 나오며라는 말이 부사처럼 뒤에 있는 꼴을 얻으리라를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어인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단어가 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로. 첫 번째는 구원을 얻고, 두 번째는 들어가며 나오고, 세 번째는 꼴을 얻는다라고 구분해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첫 번째 구원을 얻고 두 번째 무엇을 얻는가? 들어가며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 들어가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가는 당시의 목축업을 우리가 이해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양의 입장에서는 출입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출입은 예수님 당시에 목축업, 목자들과 사이에서는 양의 안전을 의미했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밤이 되면 반드시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양은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밤에 혼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맹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언제나 밤이 되면 우리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항상 그 양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에만 가둬둘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같이 이런 목축업이 기계화되고 현대화된 상황에서는 그냥 우리의 가둬둔 양한테 꼴을 주면 되겠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해가 뜨고 낮이 되면 양들은 다시 들로 나가서 풀을 먹어야만 됐습니다. 물도 마셔야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침이 되면 다시 양은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밖으로 나올 때도 양은 반드시 누굴 따라 나가야 하는가? 목자를 따라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밤에는 목자를 따라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고 낮에는 목자를 따라서 우리 밖으로 나오는 것. 그렇게 목자의 인도에 따라서 우리로 들어가고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양에게는 안전을 의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얼마나 험합니까? 그죠?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수많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나약합니다. 수많은 위험들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질병, 또 사고, 부도나 또 관계의 어떤 깨어짐이나 상처의 위험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양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인도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선한 목자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과 부를 가지고 살았던, 자신의 모든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고 살았던 다윗조차 자신의 인생의 수많은 고난,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목자가 다 가지고 다니던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신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가 목자 되시는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지팡이하고 막대기가 다 똑같은 단어인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물건입니다. 지팡이는 그 끝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목자가 그 지팡이를 어디에 사용했는가? 양이 다른 길을 갈 때 그 목을 걸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데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양이 구덩이나 가시덤불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지팡이를 내려주어서 목에 걸고 양을 구원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대기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사실은 여러분 그냥 작은 막대기가 아니라 아주 굉장히 끝이 뭉뚱한 몽둥이 같은 것을 뜻합니다. 왜 이걸 가지고 다녔는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일이나 늑대들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자는 항상 한 손에는 지팡이와 한 손에는 막대기, 몽둥이를 들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 같지만 수많은 권력들이, 재물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은 들어가면 나오면 누가 지켜주는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지팡이와 그분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가게 되면 첫 번째 구원을 얻고 두 번째 안전을 얻고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 꼴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무엇을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꼴을, 충분한 양식을 말합니다. 영혼과 마음을 위한 양식, 내 육체에 필요할 양식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아까 10절에도 다시 읽어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는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고 거기다 더하여서 이 땅의 삶 가운데 풍족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누구도 다 빼놓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이미 얻은 줄 우리는 다 압니다. 그죠?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내게 남아있는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가 왜 사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세상 그 어떤 권력자나 재물가보다도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올해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지 한 23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25살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그 무엇보다도 확신하게 증언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가장 보람있고 가장 멋있고 가장 흥미진진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잔잔한 물가를 갈 때나 아니면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도 그분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항상 정확하고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게 되면 구원을 얻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또 풍성한 양식과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이렇게 놀랍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항상 옳은 삶이고 지름길이고, 내가 지금은 고난 같아 보이지만 나중에 알게 되면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 그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음성을 아십니까? 그분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의 소리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습니다. 소리의 홍수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수많은 소리들, 우리를 낙심시키고 실망시키는 그런 잘못된 쾌락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소리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많은 소리들 가운데 우리를 가장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얘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나쁜 생각이야.
너 지금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다. 그렇게 하지 마라. 너 그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다. 돈 몇 푼 때문에 네 인생이 어떻게 얼마나 중요한 인생인데 그렇게 주저앉아만 있는 것이니. 네가 사망의 음심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 왜? 내가 네 앞에 가고 있지 않니?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오늘도 끊임없이 그분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길, 가장 축복스러운 길, 또 나와 내 가족이, 또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그 길은 단 하나뿐인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 내가 양이고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셔서 오늘도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이후에 내 삶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또 그 음성에 대답하며 남은 모든 인생을 주님의 뒤만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다시 한 걸음 기도를 통해서 이 온 땅에 하나님 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세대들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의 모든 사역과 또 교육적 지도력 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신음하며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이 해결되도록 기도해 주시니